주민과의 언약을 절대로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의 세력을 끌어버리라고 명령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너무나도 저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섞여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얼라 하였거든. 언약을 맺지 말고 주민하고 그 제단들을 전부 다 끌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리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3절에 거기에 대한 보응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 쫓아내고 승리의 영광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거죠.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코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세운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확실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복은 여러 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단지 무엇은 복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복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단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야말로 배에 기름지게 하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뭘 보여주느냐 이 말이요.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시하는 귀한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끔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시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려가지고 그야말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집안 전부 다 거기는 죽음의 사자가 크게 건너뛰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보고 그 피 때문에 누구의 피입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라 이거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속에서는 죽게 있는 게 아니라 살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흉악한 죄인이라도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이미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나오는데 그 저마다 무엇을 섬긴다고 했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는 거,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7가지의 우상의 악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바로 일곱의 사탄, 즉 사악한 마귀, 사탄의 초력의 사탄과 또 7 귀신을, 어려운 7 귀신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몰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서 어찌 그리하였느냐? 신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천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복이 뭡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괴롭히겠다 이 말이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어야 괴로움을 안 당하고 고통을 안 당하고 쓴맛을 안 당할 텐데 쫓아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언약을 쳐버렸으니까, 내 언약을 어겼으니까 내가 너희를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선 것은, 바로 들어서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언약을 세웠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세우시고 언약을 세웠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들어먹지를 않는다 이거죠. 듣지를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 아니겠어요? 일곱 족속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은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곱 가지 우상을, 여러 가지로 우상의 이름이 있다 이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장악하는데 어떻게 장악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니 그들이, 자 3절에 그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일곱 족속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허리에 힘을 허리에, 그야말로 허리를 통이는 게 뭡니까? 힘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허리에 힘을 쓰는데 옆구리 허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 아니겠어요? 옆구리를 가시가 있게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가시는 아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원어에도, 히브리 원어에도 찌르는 가시로 나와 있어요. 아주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고통 아니겠어요? 찌르면 고통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 큰 고통 아니겠어요? 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너희를 쫓아내지 아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가 뭡니까?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찔려서 안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찔려서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이 있겠느냐 이거죠? 팍 찔러대는데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더라 이거죠.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이 꼴을 당한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시의 고통과 그 가시의 찌름에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한 것이라 이 말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언약은 뭘 말하느냐? 복음을 말한다 이거죠. 언약은 뭘 말하느냐?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옛 언약 안에 들지 못한 자도 내가 보호하지 않았는데 새 언약 안에 들지 아니하면 이거는 아예 보호받을 생각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귀한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구원의 약속을 말하고 영원한 약속을 말합니다. 영원한 약속을 말한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면 옛 언약 안에 들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새 언약 안에 들지 못하면 이건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 보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옆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그 말이죠.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옛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돌보지 아니하였다. 10절에는 이제 새로운 언약이 나오죠. 10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언약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나의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영원한 복음이라 이거죠. 이것이 새 언약의 영원한 복음. 새 언약 외에는 구원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새 언약의 복음 안에, 그 언약하면 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 복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새 언약의 복음 아니고서는 전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들의 생각에 두고, 저들은 옛 언약은 돌판에 두고 그것을 읽어주고 아멘하고 이렇게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따랐습니까? 못 따랐고 안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곁들여서 히브리서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다 기록한다 했어요. 그러면 물론 마음의 생각이 하나지만은 두 가지로 나누면은 생각에다가 두고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방법이 뭡니까? 무엇으로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 사람이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두게 하십니까? 새 언약의 이 복음을 그야말로 우리 생각에 두게 하십니다. 오직 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생각에 다 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머물러 있어도 1차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겁니다. 내 생각에 뭘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둔다는 거요. 복음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둔다는 거요. 오늘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나면은 이거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를 팽개치고 그야말로 나는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를 세 번이나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한 베드로가 그 주님과 눈이 탁 마주칠 때에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생각에 머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머물게 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다 오늘 그 심령을 타고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판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착착 새겨져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의 스파크가, 생명의 스파크가 막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야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기적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그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큰 기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말로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체면수를 걸듯이 그야 말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기적이 뭐냐면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밖에는 기적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그야말로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원하는 것이 큰 기적이라 이것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저자들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라 이거죠.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일곱 유형의 악한 마귀, 악한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이거지.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이거지. 하나님의 힘이 되신 성령의 파워, 능력, 권능, 불,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불타는 심령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일곱 족속을, 이 일곱 귀신을 몰아내고 물리치는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성리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진짜 그야말로 영광된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우리 최 목사님들 그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자.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몰아냈느냐 이 말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힘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력이요, 권세라 이거죠. 그것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성령의 능력의 에너지, 권능의 에너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오늘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그야말로 생명에 불타는 생명의 심령, 오늘 성령의 능력, 권능, 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몰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주께서 일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에 의지하고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사탄을 옆에 끼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사탄이 그야말로 옆구리에 가시 노릇하고 쿡쿡 찔러대는데 그거 오늘 우리는 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완전히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완전히 물리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으니 오늘 우리는 한 손에 성령의 검을 쥐고 믿음의 방패로서 항상 물리치고 나가고 그야말로 내 옆구리를 찔러내는 이 사악한 사탄의 세력을 오늘 우리는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라보시고